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2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말씀 생각합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요. 인간의 짐승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을 다 억제하는 것이 성령 대각성운동이죠. 그러니까 육적 촉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지각으로 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각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은 분명히 있죠. 그거를 다 즉각 파악하는 거죠. 간파하고 그 지각은 격파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리죠. 그 지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만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로 이제 그 양, 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비유가 되긴 하죠. 그 짐승을 잡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의 강물이 바다처럼 흐르면 그거를 먹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먹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쏟아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 운동 그게 절실하죠. 한 사람이라도 또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진 것을 그쪽의 의미를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육적인 성품이 다 죽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 혼합한 포도주에 사로잡혀 사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지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지각을 얻게 되면 짐승에서 벗어나는 거죠. 짐승은 짐승의 촉으로 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만물을 상대하는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만물을 상대하는 지각. 그래서 그 지각을 인간에게 주면 인간은 그 만물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각을 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알아보는 지각을 주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이 성령의 그 흐름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 지각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는 인간의 지각이죠. 그거는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각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지각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지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그 분야에 눈이 떠져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각기 사물을 보는 직관력, 독해력, 뭐 이해력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제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이해력, 독해력, 직관력, 또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내는 간파력,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지각은 하나 더 붙이자면 힘이 거기가 부여가 돼요. 하나님 그 지각을 주면 그 무지에 눌려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그 무지를 몰아내는 힘이죠. 무지를 아주 박살내는 힘이고 그 무지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힘입니다. 그 지혜의 힘이 그에게 주어지죠. 그것을 하나님을 인간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각은 언제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이 임재 받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신 만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각을 다른 말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근신은 그 마음을 받드는 몸을 이제 길들이는 거죠.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이 그 지혜에 알아들여야 돼요.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신까지 주십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촉입니다. 임재죠.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겪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끌려가면 이제 더 말할 것이 좋고요. 더욱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면 항상 그의 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재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빈손으로 안 오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그들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니까 금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직접 인간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 만나주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 입을 맞춰줘요. 마음에. 그러면 사랑이 눈뜹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니 영원히 있으리로다. 다 좋은 지각을 갖게 되는데 그 지각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요. 그 성령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의 지각이라는 것은 그 종류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각을 이제 분량껏 받는다고 볼 때 그 중에 뭐 100개만 받아도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각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각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지각으로 깨달음을 얻죠. 알아보는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독해력이라고도 해야 되고요. 그 하나하나를 다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으로 사람들이 밀려가요. 그는 생물학적인 재능이 많을수록, 지능이 좋을수록 그 사람들은 그 초능력을 이용해 갖고
짐승화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살펴보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많아도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지능, 재능이 많으면 그걸로 국리민복을 한다든지 이웃사랑에게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힘을 삼아가지고 이제 정글의 법칙을 만드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뺏어먹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인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성품은 그 지능을 가질수록 더욱 교활하고 간교하고 설득하고 사악하고 흉악하고 포악해져 가죠. 가히 그 활동 범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호랭이는 그 나와바리라고 하죠. 호랭이가 활동하는 영역 안에서 몇 사람은 잡아먹을 수가 있지만 인간의 속에 그 부패한 성품과 연결된 생물학적 지능이요. 특이할수록, 특별할수록 뭐 수천만 수십억 명이라도 잡아 죽이는 그런 포악성을 갖게 됩니다. 잔혹하죠. 인간이 지능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아주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의 생물학적 지능, 재능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강하면 힘을 갖게 되고요. 힘을 갖게 되면 그거를 통제할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거를 통제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치해 복권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 기득권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해방구가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죠. 자기 성취감을 채운다든지 자기 욕심을 채운다든지 자기 구현욕구를 이룬다든지 뭐 사람의 몸뚱아리는 똑같으니까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룬다든지 그런 쪽에다가 전심전력합니다.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아요. 우리는 깨닫는 능력, 깨닫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지각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좋은 지각을 예수님한테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각을 준다는 건 참 행복한 거죠. 우리 인간한테는 그 지각을 가져야만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속에 그 풀을 먹는 속성으로 바꿔놓는다면 그 짐승을 죽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오늘 말씀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입니다. 오늘 이 짐승에 관한 것, 우리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육성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육정, 이게 육체의 사랑이죠. 이 국수주의나 가족 이기주의나 뭐 하는 이런 그 집단주의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육적인 사랑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죠.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전체주의 운동은 결국은 다른 집단을 죽여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짐승이죠. 그러니까 육정, 육체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람 속에 성질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육성이요, 육성. 육성은 이제 점점 부패해가지고 썩어져서 사탄화되죠. 사탄화가 되면 타인을 죽여서 자기만 살겠다는 독선에 빠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욕심이죠. 욕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뭐 한량없이 죽여요. 이웃을 파탄에 빠뜨리는데 마적단 같은 거는 이 양민들 사는 곳에 가갖고
그냥 싹 쓸어서 다 죽이고 이쁜 여자들 뺏어서 자기들 노리게 삼고 그리고 뭐 뺏어가지 못하면 이제 성폭행하고 죽이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워서 전사로 삼고 뭐 도둑놈 생기는 거죠. 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사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각을 받으면 우리 속에 그 생물학적 지능과 육신의 성품, 짐승적 성품이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이 최초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거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갖고 이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죠. 인간의 성품은 날이 갈수록 썩어져 가기 때문에 썩어져 간다는 건 짐승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이 되어가는 인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들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로 자꾸 선한 쪽을 운동시켜서 선한 근육을 키워나가면 결국은 그 악한 근육은 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선한 유전자로 해서 계속 그 다음에 세대는 좋은 성품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럴싸한 논리를 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육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영원히 썩어지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 영원한 존재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성품은 하나님 것밖에 없죠. 하나님 것을 직접 인간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면 하나님 성품을 공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성품으로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하나님 성품을 참여해가지고 비로소 영원히 썩어져가는 성품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 하나님밖에 더 선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자들만 선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육성의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인간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갖고 마귀의 습성에 눌려버리죠. 마귀의 습성에 눌려서 이제 더럽게 살게 되죠. 마귀의 습성에 눌려서. 그래갖고 마귀 집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 인간이죠. 짐승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짐승 중에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고 타락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싹 쓸어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둬놓고 거기서 형벌을 주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화가 돼갖고 싹 쓸어서 영원한 불못에 파멸케 되거든요.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이제 파멸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간이 그렇게 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로 살아야 돼요. 다 예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올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뜻이거든요. 절대 원칙이에요. 모든 인간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모든 인간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인간은 짐승에서 짐승화 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맹수도 있고 살찐 짐승도 있고 그러자. 그런데 짐승이라니까 좀 과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과한 표현은 개수라고 그러죠. 개수.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더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하였느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그 괴수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그 짐승들의 세계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결코 하나님 지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지각을 발휘해야 되죠. 좋은 지각.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갖추고인데 혼합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취해버렸다 이거죠. 성령에게 취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지각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이죠. 짐승화된 육체의 그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성품을 줘야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지각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각을 우리에게 많이 주면 좋죠. 우리는 그 지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각을 받아야만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삶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지각을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짐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영광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이 참된 자를 알아보는 지각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진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거룩하신 자에게서부터 지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냉혹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은 영혼육이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임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재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한몸된 임재가 있고 보좌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받는 임재가 있고 감사 찬송 중에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의 임재가 있고 각 사람이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배 중에 임하시는 기도 중에 임하시는 임재가 있죠. 그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더라. 그 손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지각을 받아야 돼요. 그 지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지각을 갖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지각을 갖는 것. 그 지각을 가지면 이제 두 가지가 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다 알아보는 거죠. 근신은 그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몸에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찬송의 권능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찬송을 한다는 게 그렇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좋은 지각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지각을 가진 자만 짐승을 찾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혼합한 포도주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무락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혼합한 포도주로 삼으셔갖고 사람들에게 공급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 마시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 채색옷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각양 색깔로 옷을 만든 걸 채색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참 좋은 지각을 주셔갖고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시켜요. 육적인 정을 억제시키고 에로스, 모성애, 부성애, 인간 사랑, 자기 사랑 등등 육적인 몸속에 있는 사랑을 억제해버리고 아까페로 살게 하며 또 하나님 지혜에 참여케 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알아보게 하고 그거를 받들게 하는 능력까지 주시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하나님께 지각을 받으면 시편 49편 같은 깨달음을 그 지각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 이오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들은 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죠.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온갖 짓을 다해서 일만하게 불의를 갖고서라도 돈을 취하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잡히고서라도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고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그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죠. 참 인간은 무모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지각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이 땅에 비춰지면 하나님의 좋은 지각을 얻거든요. 그걸 얻게 되면 얻은 만큼 각성이 일어나갖고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영혼을 파괴시키며 돈을 구하던, 그러니까 이웃을 파괴시키며 돈을 구하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몸을 성적인 노래기로 전달해가면서 돈을 벌던 그 모든 것들, 돈이 그렇게 좋아서 사무치게 다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어마어마하게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고 하는 것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버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돈에 빠져서 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지각을 받지 않고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얼굴빛이 예를 들어서 천촉이 오면 천촉만큼의 그 허물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닦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얼굴이 만촉으로 드러나면 10배나 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겠죠. 그것도 회개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 얼굴빛의 정오의 태양빛, 7날의 태양같죠. 달빛이 햇빛처럼 되는 그런 엄청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들 자신의 흠을, 떠오르는 흠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죠. 거기서 건져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흰옷 입는 거, 그것에 주력하죠.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미쳐 살지 않아요. 그거를 등에 던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좋은 지각, 그러니까 빛의 촉수를 높인다고 보면 돼요. 성령의 각성은요, 예수의 얼굴빛과 정비례해요.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촉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셔요. 100촉이면 100촉만큼, 만촉이면 만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사랑이 그렇게 강렬하게 비춰지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리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지각을 받아갖고 회개한다는 거. 이것처럼 더 좋은 지각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아까페로 살아갈 수 있는 대각성 회개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거룩한 지각이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 지각을 달라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로 구해야 됩니다. 이 지각, 이 거룩한 지각, 이 지각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권능, 이 지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는 이 지각,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서 우리를 하여금 지옥에서 떠나게 하고 지혜에서 떠나게 하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고 불순종에서 떠나게 해서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와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사는, 예수에게 밀가루 세 마리 되어서 사는 거룩한 지각을 오늘 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이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영혼을 건지는 것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가 주는 그 은혜로 짐승, 생물학적인,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합한 포도주.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인간의 삶이 그렇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생물학적으로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지만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친다. 그죠?
예,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실컷 일해놓고 거의 남한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상은요, 밥하는 자가 있고 밥을 퍼먹는 자가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온갖 마귀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다 쌓아놨어도 죽으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 것이 되지. 헛된 것에 인생을 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이에요.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6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생명 걷어가면 그거 끝나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그렇죠? 죽으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인생 쏟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 쪽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쪽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쪽에 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욕심낸 사람 것을 뺏어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시잖아요.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에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 것으로 등기 이전해놔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좋은 지각을 얻으면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의 궁유를 얻으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죠.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는가를 훤히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 가져다 준다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멸망하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영혼육 플러스 예수님이면 그게 바로 새 피조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성령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셔서 혼합한 포도주,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좋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을 마귀한테 팔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은 도둑질, 사기질, 강도질, 살인이잖아요. 음행으로 몸 팔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주는 돈을 받아야죠.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니까 예수가 주는 돈은 깨끗한 거예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각이 없어서 그 멸망하는 사람들이 한 짓을 칭찬하죠.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우물 안에 개구리로 바글거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양같이 저희를 운비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쳐조차 없어지리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최고죠. 세상 거 아무리 얻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각성력으로 각성돼 갖고 세상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 얻어서
예수의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면 탐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아카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재물을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느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예, 한번 그렇게 끌려와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짐승을 잡아야 돼요. 예, 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받고 예, 성령의 세술에 취해갖고 혼합한 세술이죠. 예,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복되게 사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또 성령 대각성 운동을 생각하는 건데요. 성령의 각성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카페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아카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카페 선. 그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이라는 것.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영원한 후회를 낳는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지각으로 깨달아서 아주 절박하게 깨달아서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돈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가 주신 아카페가 그 사람의 시간과 삶과 소유를 다 주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용하는 인생으로 드려진다는 것.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향기로운 번제죠. 우리 삶을 아카페 불에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깨달음. 그 각성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각성을 받은 건데요. 그 각성이 뭐 30초짜리가 작심 3일짜리가 아니고 평생 가야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그 각성이 항상 그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각성을 따라서 예수님 거품, 예수 갈증으로 예수를 구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는 거죠. 그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황금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이잖아요. 이처럼 예수가 불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이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된 지각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각을 얻어서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 속에 짐승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아카페 사랑의 선만 행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 첩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합니다. 감사. 열심히 예수 안에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주시는 은총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